오늘은 사무엘하 14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동생 다말 강간 사건으로 이복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이제 3년간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이제 눈치채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계책을 마련합니다. 한 여인을 찾게 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서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해서 왕에게 이제 말할 것까지 주게 되죠.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형제가 들여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한 아들마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그 생명을 좀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여인의 의도는 전혀 모른 채 즉각적으로 이 여인의 아들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의 이제 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왜 이런 계책을 꾸몄을까? 요압은 다윗에 이어서 이제 어쨌든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압살롬 편에 서서 이제 줄을 서려고 했던 거죠. 압살롬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이 요압 손에 죽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목적대로 이 왕이 이 살인자 보호할 것을 약속하자 요압은 이 여인의 말을 통해 이제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13절에 보면 압살롬을 왜 돌아오지 않게 하느냐, 왕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그제서야 모든 의도를 알아챕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계략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요압은 여러분 다윗 왕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이제 도피 생활할 때부터 다윗하고 항상 함께했고 다윗 왕국의 군대 이제 총사령관이 되어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그런 대단한 어찌 보면 지휘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캐릭터를 잘 성경을 보다 보면 알겠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야심가였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지금 자신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이제 요압이 자신의 권세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참 난감했겠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참 능력도 있고 필요한 사람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능력이 좋고 필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도 제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신하가 다윗 입장에서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요압이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끝이 요압도 좋지가 않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지혜나 또 자신의 정치적 술수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과 또 우리의 교회, 또 내게 맡겨진 어떤 공동체와 이 가정, 여러분 내 지혜와 또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압같이 대단하게 훌륭한 한 신하를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5장으로 가시면 어쨌든 요압의 계략으로 압살롬은 돌아왔고 다윗은 무슨 이유인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해놓고선 또 만나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자신을 만나지 않는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앙금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반역을 도모하게 되죠.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반역은 결국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이 비참한 싸움을 이제 피하고자 자신을 따른 일행들을 데리고 급하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도망가는 거죠. 함께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는지 엉엉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광야에 도착한 다윗은 함께 따라왔던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다윗 일행이 압살롬을 피해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 어찌 보면 참 이 처량하고 대단한 권세를 가졌던 그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또 불쌍한지 모릅니다. 머리를 가리우고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맨발로 걷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울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한편으로는 이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간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럼 밧세바를 강간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그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 돌아올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는 다윗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깊은 공감으로 그를 위로하죠. 후세의 등장으로 다윗에게 이제 일말의 이제 씨앗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후세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죠. 37절에 보면 후세가 다윗의 어떻게 보면 뜻을 가지고 이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미묘한 긴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오늘의 15장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한 줄기의 빛을 비추어 주시죠.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그동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혹시 들었을 때 얼마나 더 절망적이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과 같은 그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이러한 터널을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을 통해 분명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들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처절한 징계와 고난의 현장에서도 미래와 희망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